1914년 딱 요맘때였던 것 같아요. 성탄절을 앞두고 세계 제1차 대전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방 전쟁이 끝날 줄 알았는데 당시에 이제 참호전, 참호를 땅굴을 이렇게 쭉 파고서 그 안에서 총을 쏘고 숨고 막 이렇게 하니까 당시에 탱크나 여러 가지 전력들이 이렇게 여유가 있거나 딱 타겟을 해서 이렇게 벌인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세계 대전이 진행됐다라고 해요. 얼마나 지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딱 요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참호에서 서로를 이렇게 대적하고 있으면서 있다가 병사 몇 명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이제 노래를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쪽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적군 쪽에서도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스멀스멀 위로 올라왔어요. 서로 총구를 겨누고 있던 걸 다 내려놓고 손에 손을 잡고 악수하고 포옹하면서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암묵적으로 전투를 중단하고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싸우긴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성탄절 찬송을 부르면서 당시에 전쟁을 멈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지금도 평화와 회복의 상징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깃든 평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서로를 향해 겨누던 총과 창도 다 내려놓고 하나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됨을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솔로몬의 아주 멋지고 웅장한 성전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사람들이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고 봉헌식을 행합니다.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재건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이 건물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 성전을 봉헌하며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새롭게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전 재건과 함께 예배와 절기가 회복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을 좀 몇 가지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 후에 여러분,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모두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서 성전 재건할 때 일사천리로 성전을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들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걸 눈뜨고 지켜보는지 못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고 어렵게 하고 곤경에 빠뜨리는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다가 무려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너무나 당연하게 진척될 것 같았던 이런 성전 재건마저도 멈추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유월절을 지키는데요, 에스라 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먼저 몸을 다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이 무슨 날이죠? 유월절, 출애굽 당시에 10번째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의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 모든 애굽의 장자와 처음 난 가축들이 죽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은 다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를 각 가정의 문설주에 발라야 그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를 칠 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패스 오버했다. 그러니까 넘어갔다라는 뜻이 유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있다가 다시 포로로 귀환한 것을 보통 우리가 제2의 출애굽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유월절을 지킨 거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 지금은 재건한 후에 유월절을 지키지만 재건하기 전 어떤 건물도 어떤 돌 하나도 쌓기 전에 초막절을 지켰어요. 초막절. 초막절은 뭐냐면 출애굽해서 나와서 텐트를 짓고 초막을 짓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걸 기념하는 게 초막절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한 것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과 유월절, 여러분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 우리의 어려운 여정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는 걸 기념하면서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살 수 없는 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초막절과 유월절의 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앙의 부흥기, 인생의 부흥기가 언제였습니까? 언제 여러분 뜨거웠어요? 예배가 회복될 때입니다. 언제 여러분의 생에 가장 뜨거운 헌신과 열정이 있었습니까? 예배를 사모할 때입니다. 그때에는요, 예배마다 감격이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눈물이 마르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꿀보다 달다라는 게 이런 뜻이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암송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 가운데 봉사의 자리로 가는 거고요. 섬김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쁘게 섬길 수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요. 근데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님들이 함께 무언가를 할 때 섬김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 힘, 내 능력, 내 실력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섬기고 봉사할 때 그때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성전 재건과 함께 예배와 절기가 회복될 때 기억할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 제가 다른 그 어떤 것 하나님께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 마음으로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은 뭐냐? 유월절은 패스오버해 가는 걸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걸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을 지나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지낸 시간,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 이걸 먹죠? 출애굽해서 나오는데 이 누룩을 넣은 빵을 먹을 수 없는, 급하게 애굽을 떠나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걸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이집트의 그러니까 파라오가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당한 다음에 마지못해 저들을 놓아주잖아요. 그 전까지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마음이 점점 강팍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자신의 아들이 죽자, 왕자가 죽자 어떻게 해요? 그제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저들이 엑소더스에서 이제 홍해로 가는데 놓아주고서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애굽의 병거와 기마대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룩 넣은 빵을 먹을 수가 없는 긴급한 상황인 거예요. 그때를 기념하는 게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출애굽했지만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은 고난의 떡을 먹는 날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 무교절을 조금 더 다르게 접근합니다. 이 무교절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즐거운 마음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인데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앗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22절에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셨대요. 그리고 앗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십니다. 돌이키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섬기는 봉사는요, 자원함으로 하셔야 돼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요, 그렇게 힘들고 지루하고 막 졸음이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 하면 너무나 힘들어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하지 않는 봉사는요, 완전 노동이에요, 노동. 이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에는 그렇게 사모하면서 드렸던 예배였는데 이제는 왜 이렇게 예배가 지루한지 막 졸음이 막 쏟아지고 하나도 내 귀에 들리지 않아요. 전에는 하나부터 10까지 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는데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거 누구 권사가 와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이 권사한테 하는 얘기인데, 이 집사한테 하는 얘기인데, 그리고 예배 마치고 어떻게 해요? 이 권사 오늘 왜 예배 빠졌어? 이거 당신 들으라고 한 말씀인데 자신의 말씀으로 받지를 않는 거예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말로 받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다른 사람들도 다 내 맘 같다라고 생각해요. 김 집사, 예배가 너무 지루하고 졸립지? 다 자신 같을 줄 아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은혜를 못 받으니까. 내 마음이 그렇지 않으니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기쁨으로 헌신했는데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요, 누가 수고했다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봉사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제가 그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함께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너무나 신실하게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을 배웠습니다. 정말 이거 돈 주고 이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할 텐데, 오히려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고 헌신하는 건데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단 말이에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10시, 11시까지 일했어요. 몸으로 하는 일이에요. 너무나 힘듭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도 못했는데 골아 떨어졌어요. 근데 일어나 보니까 어땠다고요? 저만 늦게까지 자고 있더라고요. 6시, 7시에 일어났는데 다른 집사님, 장로님들이요,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또 일하러 가셨어.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근데 물어봤어요. 집사님, 안 피곤하세요? 안 힘드세요? 목사님, 이거 오늘까지 끝마치고 우리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은혜 받으니까. 장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 늘 하나님 나에게 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그 중심을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기와 예배가 회복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내가 정말 인생의 이 깊은 수렁과 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셨기에 내가 여기 서 있구나. 이 은혜를 가장 먼저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중심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삶의 모든 영역이 순식간에 와르르 하고 무너집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가득해집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져서 우리 아침에 나눈 말씀처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흐르는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그래서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우리 영생교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